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해석학 시간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번 기회 교과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오직 성경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기입니다. 이 기죠. 기억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찔러 쪼개십니다. 그래서 우리 DNA 안에 있는 그 죄까지라도 다 죽이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요. 이 조회, 이거는 그분의 말씀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렇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의 말씀만이 시금석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nothingness가 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거죠. 이 히브리 4장은 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런즉 19절입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뭐예요? 이 말씀에 빠지지 않고 막 행위에 빠지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께 막 행하라고 그러죠. 돌이 떡이 되게 행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행하라. 나에게 절을 행하라. 다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기록되었을 때, written by, 말씀하시되,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인간의 말은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정말 쉬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된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각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각시대 대성투 595페이지. 저번에 또 한번 읽어드린 말씀인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와 학습과 행동의 기준, 예배의 기준, 생각의 기준, 사고의 기준,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이렇게 뭐 성경만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항상 율법과 증거, 선지자가 증거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만 줘서는 안 돼요. 성경만 줘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일, 예수 믿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인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자 외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만이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한번 즐겨보라고. 의를 즐겨보라고. 사실상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튀어나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나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그렇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교사가 되고 성경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을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번 교과를 들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일이지만 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렇게 어둠의 길로 소위 말한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가. 이 조직신학은 강했지만 결국 성경신학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위에 계신 분들, 물론 그분 당신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령한 영을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교리 중에 그 신학 핸드북 95페이지가 있답니다. 이제 그 화요일 날 저자분께서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성경 신학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이 재림교단의 그 어떤 그 근본적인 사상들, 저도 신학과에서 이걸 배우지 못했는데 이번 이 박사님이, 이 교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발췌해서 넣은 거 보니까 왜 재림교단의 그 사상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율법주의에 계속 쳇바퀴 낡은 가죽부대처럼 계속 again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의 일관된 모본은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상징을 의도하지 않는 한 성경을 그것에 분명하고 문자적인 의미대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예, 말씀, 그 이름도 말씀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들이에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걸 누가 모릅니까? 이걸 뭐 비유로 합니까? 예.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아니 뭐 가시떨기,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이것을 뭐 비유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이 감겨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니 이걸 왜 못 깨달아요? 다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재림교회는 계속 성경을 그것의 분명하고 문자적인 의미대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재림교회의 그 교리 신학 핸드북 95페이지에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번 주 그 교과에 그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월요일 날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 없으신 아버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하듯이. 아니 어떻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합니까? 구약의 문제가 신약에서 풀리고 신약의 신비가 구약에서 해소되게 하셔서 진리를 더 환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동일해요? 이게 동일하면 굳이 옛 언약, 새 언약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얘기 아닙니까? 옛 언약은 실패한 거죠. 히브리서 7장인데 보게 되면 이 옛 언약은 이미 모순덩어리라고 그래요. 이미 흠이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송합니다. 이게 누굴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율법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예수님께 못 가, 자꾸 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새 언약이 뭡니까? 새 계명.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피적인 문자적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의미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희의 손을 잡고 끌어왔어도 너희가 그 언약을 파괴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과 맺지 않은 그날의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이제 친히 들어가서 내 법과 내 명을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줄 거라고. 옛 언약은 내가 새겨야 됐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새기고 그 주인공이 우리였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손을 잡고 끌고 와도 안 쫓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참 얼마나 이 일반 개신교에서는 다 아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얼마나 적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재림교회도 각 교단에서 교리 몇 개씩 갖고 나와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모태가 다 일반 개신교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근데 결정적인 걸 못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거. 예. 복음이요. 예. 그래서 참 영적인 것만이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그래서 이 신학 핸드북 95페이지 재림교회 교리 그래서 그 문자적인 의미대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문자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내세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가보시자고요.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거를 공동번역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까지는 뭐예요? 침례 요한까지는 예언자,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이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17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율법도 그림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원본에서 나온 사본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다 이루실 거다. 이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 도구로 사용됐지만 이것도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표로만,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예요. 예수님 주인이 안 왔으니까 후견인 시대죠. 근데 주인이 왔을 때는 후견인은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후견이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후견인도 내가 보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으로 받아요. 받는데 그 예수님까지 왔던 도구, 율법도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준다고요. 표로서 표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마르틴 루터가 시작하고 이루지 못했던, 물론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말 내는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가.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그 두 개가 뭘 증거해요? 예수님만을 증거해요. 정말 그 두 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상을 철미하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 선택의 표로 뭘 주시냐면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는 그냥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그냥 계명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뭐예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성, 대표성을 가집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표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 기차표. 예. 표를 갖고 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담 넘어서 타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까지나 부산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예. 제가 뭐 예? 아무렇게나 가도 천국 가면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가급적이면 표를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죠. 대접받고. 왜 뭐 한평 강도처럼 천국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 힘들잖아요. 예. 창기와 세리가 돼서 가시려면 힘들잖아요. 인생이. 비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수치도 많이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백성은 정말로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율법이 표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예. 전수자들만이 밝힐 수 있는 신비하고 숨겨진 풍요적인 의미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의미의 껍질을 벗겨낼 일은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어떤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절대로 형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껍질을 벗겨낼 수는 없다. 문자적인 의미의 껍질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사실은 숨겨진 풍요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핵심.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안식일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안식일. 아무리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안식일을 폐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의미 같은데 근데 너무 강조를 해요. 너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생일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은 변하지 않아요. 지구의 생일이에요. 안식일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날 생일 잔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예. 마르틴 루터도 그 사람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빛을 안 주셨으니까. 이 안식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알레고리라고 있거든요. 알레고리칼 이제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 해석법. 그러니까 성경을 다 비유로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다.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네 안에 흠이 있으면 수치가 있으면 이혼해버려라. 뭐 이런 식이죠. 창녀는 죽여버려라. 말 안 듣는 아들들은 죽여버려. 돌로 던져 죽여라.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창기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망나니 아들을 회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령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야 은혜가 드러나니까. 창기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알레고리컬 해석법과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본문의 문법과 문자적 의미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법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이제 개혁 친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캐톨릭이 이제 알레고리컬 해석법을 했다는 거죠. 여기 저자분께서. 예. 근데 이게 잘못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그 반석 위에 예,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근데 위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밑에 말하는 베드로는 여성 명사예요. 소위 말하는 그냥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오늘 그 목요일 날인가요? 이 저자분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거기 뜻이 있으니까. 문법에도 거기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캐톨릭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교황 그 뭡니까 그 직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삼는데 아니에요. 원문을 알게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성이 틀리다니까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밑에 있는 베드로는 여성 명사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그 반석에서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이 여성 명사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은 음부의 권세, 사탄이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잖아요, 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의 문법만 조금 알아도 그 단어의 성만 알아도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엘렌 G 화이트도 밝혀내지 못한 일이거든요.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성경만을 갖고 모든 것을 푸는 그런 백성을 가지신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체를 좀 알게 됐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성경은 다 알레고리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알레고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귀를 막고.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거였죠. 그걸 지금 하나 성경으로 그 가린 눈을 막힌 귀를 하나씩 열고 뚫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 금요일 날 좋은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교육책 189페이지인데 엘렌 G 화이트이 내 말 자꾸 엘렌 G 화이트이 이 말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걸 알면서도 참 예언의 신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참 이게 진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책 189페이지 우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의 각 페이지를 연구해야 한다. 적잖은 목사님, 제가 옛날에 알았던 한 목사님도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이거 엄청나게 진짜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역적입니다. 역적. 근데 백성들도 알더라고요. 그거를. 백성들도. 참.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어느 분도 그러시던데 신학과를 가려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신 분들은 뭐 가셔야겠죠. 그러나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지 마십시오. 이젠 정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왔습니다. 라오디게를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네가 차지도 낫싱도 되지 않고 퍼펙트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완전해지려면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차다는 것을, 내가 nothingness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참,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내가 끝까지 nothingness로 가야 돼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 그게 맞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하는 빛에 거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그 같은 책 디모데전서 6장 그 15절을 가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그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백마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뭐 하늘 아버지, 물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게 하지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안 실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백마타곤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으며 그의 다리에 이름이 또 있는데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마치 광부가 땅속에 금강을 찾아 파듯이 다시 교육 18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열심히 끈기 있게 찾아야 한다. 예.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냥 파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화이트분이 뭐라고 그래요?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된다. 화이트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 말라가 교육책이 아니라 가려법은 기별 3권 33페이지네요. 덮겠습니다. 성경을 그대의 음식으로, 그대의 끼니로, 또한 그대의 음료로 삼으며 그 원리를 그대의 품성의 요소로 삼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의 품성의 요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의 음식과 끼니와 음료로 삼으래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은유예요. 알레고리적인
말씀이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안식일 시간을 아무리 지켜봤자 그거는 토요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일요일로 옮겼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내 엄마를 내가 내 엄마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안식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영적인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으로 안식일도 율법, 11조도 율법적으로.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는 돈을 뭐 그걸 뭐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불효 막심한 생각들이 점점 많으니까 계산을 하는 거지.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걸 뭐 계산을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DNA 속에는 그 행함으로 만념의 사상,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 내가 지켜야 돼, 지켜야 천국 가 이런 식의 어떤 의무적 사고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생겨났기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대의 품성의 요소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그 원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품성의 요소로 삼을 때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권면을 받는 법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그대 앞에 귀중한 말씀을 높인다. 화이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혹은 화이자매가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화이시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앞에 뭐예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내 말이 이렇게 저랬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건 작은 빛이에요. 작은 빛은 큰 빛이 없을 때 요긴하게 쓰이지만 큰 빛이 임하게 되면 성경이 열리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찾고 그분이 명하신 바를 행하라. 계속 또 행하라고 또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명령하신 바를 행하라. 이거는 안식일을 지켜라.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냥 그런 뜻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비유적인 게 많아요.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가려보면 기별 3권 33페이지 꼭 찾아보세요. 화이트이 이렇게 말했다. 화이트이 저렇게 말했다. 내가 말한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 아주 그냥 엘렌 G 화이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독설스럽게 얘기하셔도 돼요. 화이트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높이라. 그래서 내 글이 주어진 거다. 엘렌 G 화이트이 자기가 그 증거의 말이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해요. 제가 예언의 신을 예수의 증거를 찾아봤는데 그게 제가 전에 35개가 나왔더라고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그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서문은 인간이 쓴 거라, 그러니까 저자인 엘렌 G 화이트 쓴 게 아니라 이 편집자가 쓴 거라 서문에 나타난 예수의 증거, 그 5개는 이렇게 인용을 안 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29개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서문에 쓴 거에 이제는 예수의 증거가 엘렌 G 화이트 글이다 그런 식으로 묘사된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이트는 절대로 자기의 글을 예수의 증거라 얘기 안 했어요. 물론 그의 글도 예수의 증거의 하나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 된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렌 G 화이트 성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는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게. 옛날에 율법은 이사야 8장 20절에 나오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또 예수님께서 율법과 내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라 지를 말라 했을 때 그 율법, 그것도 이제 모세오경을 가리키죠. 선지자의 글은 모세오경 외에 34권에,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근데 나중에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성경에 편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 했을 때 그 율법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는 그 당시 성경은 안 됐지만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런 거를 예수의 증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경이 됐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도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그 예수의 증거인데 그 중에 그 성경이 된 게 있어요. 14권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히브리서까지.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렌 G 화이트 글도 성경은 안 됐지만 예수의 증거의 일부분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한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 된, 오늘날 그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에 예수의 증거는 다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이 된 예수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안 된 예수의 증거가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글도 큰 범위 내에서는 예수의 증거로 들어가지만 성경이 말한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 된 예수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을 얘기합니다. 화이트 부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자기의 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요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데 언변과 지식, 요게 엘렌 G 화이트의 글이에요. 요게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엘렌 G 화이트는 이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그 당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분명히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고린도서 1장 6절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했을 때 그것도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이 신약 성경은 나중에 그 BC 5세기경 그 무슨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66권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어떤 예언의 신과 같은 그런 종류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은 그리스도의 증거, 성경을 너희 중에 경고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경고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언의 신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경고하게 됐죠.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할 때 그 모든 은사 했을 때 은사를 자기의 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한번 예언의 신을 쳐보세요. 핸드폰에 예수의 증거를 치시면 35개인가 나올 거예요. 그걸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 요게 나와요. 자기의 글을 모든 은사에 비유했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을 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성경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의 뜻을 해석하고 풀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없어도 되죠. 이미 해석이 됐으니까. 예. 오늘 우리가 참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귀도 쓰세요. 마귀도. 마귀도 쓰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에게 가라 이 말이죠. 네. 그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그 보냄을 받았어요.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성경이 풀려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려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 게임 끝나요. 예. 어차피 마귀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모든 작정과 계획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더라. 성령께서 누구를 막았어요?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는 바울의 일행을 막았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결국 마게도니아로 틀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형제들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한 번은 성령께서 막고 한 번은 사탄이 막고. 사탄은 누구? 아니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영이죠. 사탄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성령도 바울의 이 길을 막으시고 사탄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니까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상이 있으셔야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 있어야 성경이 풀려요. 그래야 내가 뭐예요? 오고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7장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풀립니다. 예. 내가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바울이 변화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선은 안 행하고 악만 행한다니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이게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쓰세요.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이게 내 육인 거예요. 육신.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요 근데 그게 악한테 선이 진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DNA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을 섬긴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요. 완벽해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마귀 백성인 거예요. 예. 거기서 오라가 튀어나오셔야 돼요. 지잖아요. 그가 감사하면서도 예?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예. 그 생각이 있으셔야 여러분 성경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임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뭡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 근데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깨끗해야 뭐 성경이 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가. 여러분이 천사라고 생각하면 편하십니까? 아니면 마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마귀 백성이라고 하면 편해요. 감사도 더 나오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 같은 마귀 백성을 주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천사라고 생각하면은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고 답답하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안 나와요. 다 정죄만 나오지. 어거지만 나오죠. 속으로는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웃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요. 완전한 자기 부인의 길, 나의 것을 완전히 우리가 악에게 차압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만이 그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변합니다. 우린 여전히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항상 집니다. 내 육신의 법과 싸워서 마음의 법이 항상 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교인. 예수의 재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만이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다 네피오스적인 지식들은 어린아이의 것으로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선물입니다. 그분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선물 보따리 중에 극히 일부분 하나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함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예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래서 이 육신이 돼버린 나, 악에 늘 지는 나,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나의 그런 저질스러운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심으로써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그 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령하신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한 의미, 성경의 참뜻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 자신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오니 주여 변치 않는 은혜로서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우리 마음 판에 성령의 손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